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해서 써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인,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다분히 유대인적인 색깔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다른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들하고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문화에 맞도록 서신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맞도록 또 이렇게 서신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1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의 그 형상과 그 광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제가 정말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러면 작은 구원도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1장과 2장에 뭐냐면 천사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위대하게 여기는 그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더 큰 분, 더 위대하신 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나간 때,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관습과 전통과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이 위대하고 영광스럽다고 한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그것이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로 들어보면 바로 할례. 유대인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 이방인들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할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특별한 민족임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역시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그 앞절에 이들이 예수님을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이제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라고 되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34편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천사들은 숭배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들은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못하게 여겨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섬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섬길 때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예수님은 반대로 지위가 높으신 분이었지만 또 어떻게 해요? 낮은 곳을 임하셔서 섬기셨죠. 자, 그런데 섬기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여기서 섬겼냐 하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섬기신 거예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도 구원받은 자들,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영들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계속해서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9절에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제가 18절을 읽어볼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손과 발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모든 마디와 힘줄이 영향을 받고 공급을 받는다. 그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들 성도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이 천사를 숭배하도록 자꾸 강조한 거예요. 천사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꾸며낸 겸손, 이 위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선과 그 다음에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천사 숭배를 하는 걸 통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을 보상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다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잘하였구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종으로서 받아야 될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거를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를 숭배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의 이런 그 절기들을 지킨다고 하는 엉뚱한 거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온 땅에 정말 두루두루 멀리 퍼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라는 거였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다. 절기, 여기에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쓸데없는, 이방인들에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제한하는 거, 그리고 거룩한 날 월삭 이럴 때는 언제 다 모여야 되거든요. 특별히 안식일에도 모여야 되거든요, 이들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그런 것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으로 이방인 성도인 너희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 천사들은 너희들을 돕는 영들이다.
섬기는 영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는지, 내 삶에 어떤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가 쭉 있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과연 몇 번째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소중한 선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죠.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큰 선물, 이 구원을 소홀히 여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범법과 불순종을 따르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아까 골로새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받은 이 큰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상을 잃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들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모세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천사들보다 지금 더 큰 구원이 있다고, 그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1절에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라.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뭐예요? 그 구원을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쓰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가 확고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천사 숭배라든지 다른 어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단순하게 믿고 그대로 순결하게 나아가면 되는데 다른 세상의 것들을 막 갖다 붙이면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전통이나 필요 없는 관습들이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더 열심히, 더 깊이, 주의 깊게 그것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1절에서는 어때요? 그것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간다. 그렇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결국은 주의를 깊게,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우리가 다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아파하시면서 그곳에서 생명을 다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 이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깊이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한 번 받았으면 되지 뭘 이렇게 계속 묵상하라고 하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게 뭐냐면 오늘날의 많은 신학교들이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교리가 바뀌어요. 아마 루터가 보면 지금 땅을 칠 일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는, 오직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의 교리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다 변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네, 어느 종교에든지 구원은 있죠.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에 있는 수천 수만의 교인들은 어떻게 믿게 될까요? 아, 예수님이 아니구나. 예수님만으로 안 되는구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처럼 이런 전통과 관습과 그들이 종교 생활 속에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정작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주시는 것은 뭐냐면 더 열심히 그 구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교리는요, 여러분 심플하게 정말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확고하게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이것이 참 쉽죠? 그런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전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음으로 이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쉬워 보이지만 그 쉬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주신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네 글자로, 한자로 네 글자로 합니다. 그거를 배은 망덕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껏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배척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범법을 저지르고 불순종으로 그 자기의 삶을 불순종에 내주기가 쉬워요. 제가 이란이라는 곳에 이 운동 경기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이란의 이 테헤란에 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이슬람 사람들은 율법이 굉장히 강해요. 술 먹으면 안 되고요. 옷 복장도 다 정해진 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정말 거기에 있는 동안에 아침에 6시, 점심에 12시가, 그리고 저녁 6시 계속 이상한 음악이 온 동네 스피커로 막 퍼져요. 막 에에에 하면서 막 이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뭐예요? 이거 돗자리 같은 거 이렇게 깔죠. 깔고 거기서 막 절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하든지.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안 하면 쟤는 이슬람이 아니구나. 배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도 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가도 세워놓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가 없죠.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그 율법을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해서 범법하고 이 율법에 불순종하는 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피해갈 생각을 해요. 자꾸만. 사람이요, 종교적인 것을 이렇게 꽉 억누를 때 사람은요, 이 머릿속에 먼저 뭘 생각하냐면 이걸 어떻게 피해갈까를 생각합니다. 사람이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되거든요,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두꺼운 천을 창문에다 다 붙여가지고요, 집에서 만든 몰래 술을 해가지고 마셔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어때요? 여자들이 다 뒤집어 쓰잖아요. 눈만 딱 내놓고 다니잖아요. 집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알록달록한 티셔츠 딱 입고요. 예쁜 막 이런 거 다 걸고 그러고 있어요. 집에서는. 왜 그래요? 자기들이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율법과 관습에서는 어때요? 하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볼 때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안 볼 때 불순종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질렀을 때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 알면서도 어때요? 나무 뒤로 숨었죠.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 보는 거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무 이파리로 어떻게 해요? 앞에 이렇게 앞치마처럼 가렸죠. 왜 그래요? 사람은 죄를 가리고 숨기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왜 죄를 지었냐? 아담, 저 여자 때문에요. 이브는 저 사탄 때문에요. 어떻게 자기 죄를 자꾸 떠넘기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구원, 그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는 걸 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경 말씀과는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하죠. 점점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건 뭐냐면, 더 열심히 그 주의를 기울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교리 안에서 바르게 내가 이 구원을 얼마나 정말 값진 구원을 받았는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하면 어떻게 점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더 열심히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그거를 연구하고 살펴보고 날마다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고 겸손한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그 참뜻을 모르면 결국은 범법하고 불법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아, 너희들의 종교의 열심과 너희들의 그 관습과 너희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 이제는 그만두고 무엇을요? 더 큰 구원,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성도들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문화 속에 있는 전통과 나의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안에서 내가 어떤 관습이나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있는가를 한번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는데요. 2절 말씀에 뭐예요?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범법과 불순종에 대한 정당한 보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보응을 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하시는 보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기는 범법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당한 보응이죠.
법에 어긋난 보응을 받는다면 불정당한, 불공평한 보응이겠지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나라는 걸 지금 오늘 3절에서 4절, 3절 말씀과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범법과 불순종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범법과 불순종에 우리의 삶을 자꾸 내주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곳으로 더 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고 보응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게 뭐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라는 뜻은 영어로 repent입니다. 뭡니까?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라 회개는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 돌려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때요? 그 모든 걸 끊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남의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는 사람이 내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날 다시 옛사람, 나의 옛날 육체의 그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끌어올라가지고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금.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도둑질이었지만 이제는 자기를 숨길 수 있는 더 지능적인 도둑질을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옛날에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잘 믿는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탈세를 했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억대의 돈을 받잖아요. 탈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는 탈세를 하면서도 범법을 저지르면서도 당당하게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게 딱 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에게 가서 야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애가 왜 그랬냐? 너 예수님을 믿는다는 애가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야구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저 이제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동안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끄럽고 괴로운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당한 보응을 해주셔서 이제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느낀 거죠. 내가 죄를 저지르고 범법을 저지르고 불순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당한 보응을 해주심을 통해서 이제 자기는 뭐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보응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똑같았던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의 절기나 월삭이나 할례라든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사람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바르지 않은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이 계속해서 그들을 불순종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주의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그 살육을 당했습니까? 그동안. 그쵸? 많은 살육을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는 600만 명이 죽었죠. 근데 그들이 살육을 당한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들이 거기에 보면 학살을 당한 사람들 중에 아이들도 있고요. 정말 어린 꼬마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무런 죄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는요
사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정당한 거였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들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요.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려가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어서 빼주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군중들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빌라도 나는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만 이거는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아오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원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죄한 피가 우리의 자손에게 돌아오리이다.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율법을 안다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일 사람이라고 아예 낙인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맞아 죽을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적으로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뒤로 돌아서서 범법과 불순종을 꾸며가지고 결국은 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때 바로 AD 30년 기원전 30년에 있었던 그 일 이후에 40년 뒤에 정확하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회파하고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완전한 패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이라는 숫자는 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0일에 정확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새 언약 상속 바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구원의 교리를 깊이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공부하면서 이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6절에서 8절까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법과 불순종을 저지를 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정당한 보응을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채찍질이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내가 내 양심이 이거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빨리 큰 구원을 더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징계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정하시고 징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불순종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는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절망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이 너희를 대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우하듯이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운 마음 한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 징계를 어떻게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63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을 들리니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그리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6절은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이 자기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는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안에 4절에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니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한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라고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그리하리이다. 여러분, 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회개의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밤중에 침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침상에 엎드려서 밤중에 기도할 때 맨 먼저 하나님, 저 오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다윗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잠자기 전에 하루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회개 보고할 때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가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기 쉽고 범법을 저지르기 쉬운 자들이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특권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회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더 큰 구원, 이 더 큰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법과 불순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순종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더 깨끗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